최근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11월 16일 여론조사 공정위 대의안 의뢰로 12일,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45.4%, 이재명 후보는 3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1.3%포인트로 벌어진 것입니다. 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 후보가 32.4%, 윤 후보가 45.6%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13.2%나 나왔는데요. TBS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모두 좀 치우쳐 있다 싶은 곳인데 이 정도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커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비호감 조사인데요.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3일에서 14일, 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47.1%, 이 후보는 30.5%로서 지지율 격차가 무려 16.6%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비호감 조사에서는 이재명 46%, 윤석열 3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은 이른바 중도 성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념 성향상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27.4%를 얻는 데 그친 반면에 윤 후보는 42.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택했던 유권자 중에 47%,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할 뿐이고 31%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어떤 이념적 확신으로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또 양 후보 간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다자 대결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52.7% 대 이재명 34.8%, 격차는 17.9%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권은 내년 3월로 마무리된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를 확실시할 수는 없겠죠. 지난 4.15 선거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부정선거 논란은 물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상당수 메이저 언론을 여당이 장악한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거짓 평화, 거짓 공정, 거짓 정의, 이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누굴 지지하건 누굴 반대하건 적어도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따라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독교인마저 미혹되어 있죠.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우상 삼아 눈을 가리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겪어왔던 열등감, 패배감, 상실감, 온갖 지독한 한과 원통함, 실은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특정한 정치인이 이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불타는 정치인에 환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여전히 정과 욕심,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가 저렇게 많은데 악한 리더가, 사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교회의 빛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들도 끊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허망한 생각들, 어둡고 미련한 마음들, 이 육의 생각, 감정, 기분이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교회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한이라는 원통함과 억울함, 우리 민족의 10년 가운데 역사했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져야 합니다.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지역과 세대와 계층이 있다면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경험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전히 잡고 있는 원통함, 억울함, 상실감, 패배감, 열패감, 열등감,
이 모든 어두운 감정은 실은 죄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정한 세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한의 견고한 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원이 다 깨어질지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 모든 더러운 감정과 기분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지배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는 자들, 승리의 세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겉사람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속 생명을 얻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